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쓴 거죠. 토마스 불핀치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그게 그 제우스가 이제 크로노스를 자기 아버지를 거절을 했잖아요. 네. 예, 거절을 하고 이제 자기가 왕위로 올라갔고 그 지냈는데 그 크로노스에 대한 뒷이야기는 이게 이제 로마에가 있어요. 로마. 그 로마에서 이 제우스를 로마에서는 그 유피테르라고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사투르누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에서 도망온 그 크로노스는 그 이탈리아 신인 거예요. 로마. 그래서 거기서 도망온 그 사투르누스가 너무나 그 황금 시대를 이룬 거예요. 제의를 잘하고 정치를 잘한 거야. 선정을 아주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매년 겨울에 사투르날리아라는 제전을 행해요. 그래갖고 그때는 모든 그 일도 중지하고 막 전쟁도 안 하고 형별집행도 연기되고 친구들은 선물을 교환하고 노예들도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막 잔치를 벌여갖고 주인이 오히려 시중을 들고 그렇게 해요. 거기서. 네. 그래갖고 이 사투르누스 손자 그분은 그 목자의 신인데 그 상당히 많이 이 숭상을 받았대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 출산신. 우리나라에서 출산신이 뭐예요?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주는 그. 예, 네. 삼신할매가 점지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꽃말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있었죠. 외국에서 들어온 건가요? 그 꽃말도 다? 아니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예. 예. 꽃말로 갖고 이름을 많이 졌어요. 우리나라 보통 거기는. 예를 들면, 달래라는 것은 진달래에서 보통 떼다가 하잖아요. 날이라는 것도 개나리에서 갖고 와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꽃말로 해갖고 이름을 많이 졌죠.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또 부엌신, 소신이 있어요. 부엌신. 우리나라에서 부엌신이 뭔지 알아요? 성주신. 조항신이라고 그래요. 네. 조항신인데 그 조자가 부엌 조자를 쓰는데 구멍 혈자에다가 부엌에는 구멍이 있잖아요. 아궁이. 그 이제 여성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혈이란 말이. 구멍 혈자에다가 맹꽁이 맹자를 써요. 예. 그 맹꽁이 같이 이렇게 딱 엎드리고 있다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아침마다 새벽이면 우리 보통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물에 가서 천물을 떠갖고 와서 가장 먼저 그 조항신한테다 딱 갖다 바쳐요. 그럼 이 조항신은 원래 불신이거든요. 불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부엌을 조항신한테 인사를 시키고 부엌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 집안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불을 굉장히 많이 숭상을 했거든요. 그 조항신은 또 뭐예요? 물을 갖고 온다는 것은. 음양이잖아, 이것이. 예. 물은 음이고 불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고 이것은 물은 그 대지를 숭배하는 거야. 이 두 개가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이란 것은. 네. 그런데 그 물을 숭상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 물을 떠다 올린다는 것은 용왕신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또. 비를 오게, 곡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우리 그 민간 신앙에서 조항신에 해당된다고 하지. 그리고 또 변소는 저 멀리 떨어뜨리다 한다 해서 곁에 측자를 써갖고 측간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에 있다. 원래 그 본체 저쪽에 좀 떨어져 있는 측간,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데 있다 해서 곁에 측자를 써서 그렇게 측간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또 거기는. 근데 그 요정 문화도 있고 신 문화도 있고 예. 신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게 요정이죠. 그렇죠. 요정은 신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정령처럼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것은 각자의 정령들이 있는 것이야. 나무의 정령이 이를테면은. 그렇죠. 꽃의 정령, 나무의 정령, 아니면은 그 여우의 혼령도 그 정령같이 나와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신화 쪽의 상징이나 이런 것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그 시를 보고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신화 해석이 바로 시의 해석이나 똑같아요. 상징하고 은유로 꽉 차갖고 있어요. 거기가. 아주 보고예요. 거기는. 근데 그거를 신의 단계로 이렇게 격상을 시킨 듯한 느낌? 그러니까 꽃에다가는 보통 요정을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로마에서는 꽃에다가도 어떤 여신
네, 하나의 성격인 부여를 했죠. 그게 높았나 봐요. 로마에서는. 지위가 더. 그러니까 다른 시대에 비해서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꽃의 여신이나 꽃에 관련된 것은 오히려 그 여신이나 신에 대한 것은 북유럽 신화가 훨씬 더 많아요. 림프의 여왕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것은 요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하지 않고 도와주는 걸로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신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네. 그 인간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토템이 신격화 되고 그 전쟁을 했다든지 일으켰던 사람들도 영웅시화되고 신격화 되거든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네. 그래서 두려움은 대체적으로 신격화로 많이 가고 우리 인간이 지배할 수 있고 인간하고 같이 가깝다 싶은 것은 같이 친구같이 네.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막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 예, 그렇죠. 예, 나를 도우사. 예, 성경에서도 그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까마귀를 날렸다는 이야기도 있죠. 까마귀를 날리니까 그거는 돌아오질 않았고 비둘기 날리니까 그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무엇을 물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육지가 있다 이렇게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그 신화가 메소포타미아 그 신화가 나와요. 예, 홍수 신화가. 그 신화가 또 이쪽에 그 동양 쪽으로 오면 뭐예요? 우치홍수잖아요. 그게 요손임금 때 요임금이 우임금의 아버지 그 곤을 시켜서 그 치수를 다스리라 했는데 곤이 그 치수를 다 다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곤이라는 것은 하천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동명성왕에 거기에 나오는 유하부인요. 네. 유하부인 아버지가 그 하백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관돼 갖고 있고 그 하백신이라는 것이 결국에 와서는 바닷가 쪽이라든가 물가 쪽에 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다. 네. 그래서 곤이라는 사람은 그 물가를 이루고 살았던 그 한 부족, 그 부족인데 요임금이 그걸 다스려갖고 그걸 못 다스리니까 그걸 순임금이 죽였는가 같고 그 요임금이 죽였는가를 정확히 모르겠네. 그 곤을 죽였어요. 순임금이. 곤을 죽이고 우로 다스리게끔 한 거야. 우임금이 9년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완전히 그 진짜 홍수를 얼추 다스리게 됐어. 예, 다스리게 돼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순임금 뒤를 이은 사람이 우임금인데 사실은 그 순임금이 동이족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봉사고 어머니는 그 계모라고 그래가지고 그 순임금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동이족 사람이 저 중화에 있는 여자 그 요임금의 그 딸하고 결혼해갖고 같이 살게 되니까 그 집안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갖고 지붕 사다리를 갖다가 걷어버리고 우물을 파라고 그래갖고 우물을 갖다 메우려고 근데 다른 데다가 구멍을 하나 내갖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가. 그러듯이 자기 민족끼리의 동족끼리의 결혼이 그때 당시는 대체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걸 배신했다 해서 아버지하고 엄마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하는데 그건 중국 측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우리 측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그건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신화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신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가 다 그 상징이고 은유예요. 그래서 은유와 상징을 잘 해석하는 것이 신화를 잘 본 것이라 할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의 경우도 도와주거든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제 하나님 존재는 인간에게 형벌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심판자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정령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게 두려움, 절대자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항상 있는 그 신. 그래서 신이 더 높다라고 이제 굳이 이제 그 단계를 나누자면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